신앙생활은 액면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다. 신앙생활은 액면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0구절 정도의 많지 않은 짧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직접 합법으로 하신 말씀들이 또 각 단락들마다 있기 때문에 또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죠. 오늘 세 가지로 해설과 적용을 바로 이어가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기다리던 주님이다. 35절 말씀에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새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말씀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이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죠.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어떤 것을 물었겠죠. 어찌하여 예수가 다윗의 자손입니까? 라고 물었던가, 아니면 예수님은 다윗의 말한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었던가. 주님이 지금 대답을 하시는 내용인데,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지금 반문하시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죠. 서기관들과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은 메시아에 관하여, 오실 메시아에 관하여 그가 바로 누구다?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런 관점에서의 메시아를 지금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모양인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거. 사실 이 대목도 어제 말씀드렸던 성경을 주의 깊게 읽고 그리고 관찰을 할 수 있었다면 조금 더 이해의 깊이가 더 깊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기는 하죠. 서기관들이 지금 오실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인데 이미 그들의 전통에서는 그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말이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틀린 말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36절을 이제 읽어볼게요. 제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금 36절에 다윗이 친히 말하되 이러면서 이제 주께서라고 하는 항목에 관주 표현이 되어 있는 성경이 없습니까? 관주 표현이 되어져 있을 테죠. 대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편 110편 1절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이 성경의 구절들이 참고됐거나 인용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점으로 가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가셔서. 그럼 제가 110편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찾을 수 있는 분들은 또 속히 찾으시면 좋겠고요. 말씀이 크게 다르지 않죠.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제 여호와라는 표현과 그리고 발판이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과 이제 요것만 좀 다른 내용들이에요. 이게 일명 이제 110편은 이제 메시아 시편, 왕의 시편이라고 불리는 것이거든요. 이미 표제에서부터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110편은 누가 지은 거예요? 다윗이 지었던 시편인 거예요. 저작자가 다윗인 거예요. 근데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여호와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여호와는 누구를 말해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내 주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이 110편 1절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인 여호와가 네 원수들, 너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원수들은 누구예요? 사단이죠. 악한 세상의 권세들이죠. 그것들을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또 내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발판이 된다. 누가? 사단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될 때 승리자가 패자의 머리를 밟거나 그리고 목을 밟는 관습이 있었단 말이죠. 여호수아 10장 2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아모리의 왕들을 싹 잡아들이거든요. 잡아들이고 여호수아의 자기 지휘관들에게 이들의 목을 밟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을 밟는 메시지는 어떤 거겠어요? 승리를 선언하는 거죠. 예, 승리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의 원수들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그러한 승리를 줄 때까지, 시편은 발판이라고 그랬고 오늘 말씀은 발 아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승리를 누가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에게 줄 때까지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있으라고요? 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앉아 계신 곳은 어디예요?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지금 다윗이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입어서 이 110편을 기록할 때 그거를 바라보면서 지금 다윗이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들, 후손 중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서기관들이 너희에게 그동안 이렇게 가르쳤다, 전통에 의해서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주변의 사람들이 다 들으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들었다고 나옵니까? 즐겁게 들었다, 즐겁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분명 다른 이들과 다르고 또 집중할 수 있는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설득이 되었던 거죠. 아, 그래?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쁘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에 동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혈통으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맞죠.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면 그분은 다윗이 있기 이전부터, 오히려 그 훨씬 이전, 언제예요? 창조의 시절 그 이전부터. 이걸 언제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영원 전부터. 그렇죠?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 이 삼위의 하나님 중에서 성자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서 이것을 고백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배우기도 하죠. 교리 시간이나 이렇게 배울 때. 그럴 때 또 집중하면서 성경을 정리하면서 배우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때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첫 번째 적용은 다윗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그리스도이시다. 예수이시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그러나 창세 이전부터 삼위로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우리도 함께 이 예수님의 고백에 함께 우리가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적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외식의 문제는 서기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식은 바로 지금 적용을 바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오늘 본문에 앞서서는 어느 한 서기관을 어떻게 하셨죠? 칭찬하셨습니다. 칭찬하셨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지금 서기관
전체의 사람들을 기본적인 특성을 드러내면서 그들을 비판하시죠. 아주 독서를 퍼붓고 있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38절 보세요. 이제 이들이 참 좋아하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뭘 좋아하죠? 첫 번째는 긴 옷 좋아해요. 긴 옷. 긴 옷, 이렇게 술이 달린 긴 옷들. 이건 어떤 의미겠어요? 나는 너희들하고 다른 사람이야. 어떤 신분의 차이? 좀 다른 부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긴 옷을 입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뭘 좋아하죠? 문안받는 거 좋아해요. 문안받는 거.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누군가 자기에게 그렇게 인사해 주는 거 좋아한다는 거죠. 그럼 뭐 이제 뭐 뒷짐을 딱 지고 지나가면서, 예, 잘 지냅니다. 이렇게. 좀 어색하죠. 그리고 높은 자리 좋아하죠. 높은 자리 좋아하고, 그리고 잔치에 가서도 윗자리 좋아하고 말이죠. 그리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또 여기서 종교적인 외식도 보여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주 길게 기도한다는 거죠. 뭐, 하여튼 몇 시간을 기도하면서 그들이 드러내고 싶은 것은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얘기.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외식의 단면들이다. 외식의 모습이다. 그런데 문제는 서기관들의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이게 내비쳐진다는 사실이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긴 옷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높은 자리, 문안 받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잔치에 상석에 앉는 거 이거 누가 싫어하냐고요? 여러분들은 싫어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싫어하세요? 인사받는 거 여러분 싫어하세요? 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잔치에 가면 중요한 자리에 앉고 싶은 욕심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다 센터에 앉고 싶지. 다 자기 중앙에서 사진 찍고 싶지. 그러나 서기관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곧 그들의 권력의 핵심의 모습이라고 인식을 했다는 거죠. 나의 권력이야. 나의 힘의 상징이야 라고 그들에게는 전락하게 돼버렸고 그것만을 쫓느라고 결국에는 과부의 가산까지 이거 불법을 행하면서 약탈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여호와 신앙의 긍휼과 그 사랑이 그 율법의 본질이 그 서기관들에게서 발견될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 자리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여러분, 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은 나 자신에게도 열어두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거든요. 그것을 열어두고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질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낮은 자리로 먼저 나아갈 때 천한 자리, 비천한 자리, 관심 없는 자리, 어려운 자리, 괴로운 자리로 내가 스스로 나아가게 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그의 영광을 높이신다라고 하는 거죠. 낮아지는 인생 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겸손한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드러내려고 애쓰지 말고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말이죠. 종교적인 외식과 이러한 높아진 마음들을 우리 안에서 철저하게 배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외식을 우리가 철저하게 배격해야 돼요. 서기관들의 문제, 바리새인들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어요. 종교적인 외식의 문제. 이것은 서기관들의 몫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에게 이러한 높아진 마음은 혹시 없는지, 오늘 나에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길 원하는 이거 거룩함의 구별이 아니라 종교적인 구별. 나 집사야, 나 장로야, 나 목사야,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나 교회 10년 다녔어. 이런 망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종교적인 형식과 외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 스스로가 이 잣대를 대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적용이었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은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액면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41절에 보세요. 4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하여 앉았다는 말은 뭐예요? 헌금함을 마주보고 앉았다는 뜻입니다. 마주보고 앉았다는 뜻이죠. 근데 마주보고 앉은 이유가 있지요. 왜 마주보고 앉으셨어요? 무리가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보시려고. 어떻게 헌금하나 보자. 이러고 지금 헌금함을 바라보면서 맞은편에 앉으신 거예요.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 부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 부자들이 등장해요. 여러 부자들이 나와서 헌금을 얼마나 해요? 말씀해 보니까 많이 했다. 많이 했다. 이건 이제 많은 액수를 말하겠죠. 액수를 말하겠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또 한 사람이. 아까 앞절에서 서기관들에게 가산을 약탈당했던 부류로 설명했던 과부가 등장하는 거죠. 한 과부가 나오는데 42절에 헌금을 얼마를 해요? 얼마를 해요? 2렙돈을 헌금하는 거예요. 2렙돈. 여러분들 성경에는 혹시 그 렙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없어요? 저는 있는데 2렙돈 저는 이제 괄호 1번 쳐놓고 헬라 동전의 명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곧 한 고드란트는 뭐예요? 로마 동전의 명칭이구나. 이렇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시대적으로 가장 소통되었던 돈의 가치 중에 가장 낮은 돈이라는 거죠. 가장 작은 화폐 단위가 바로 렙돈이에요. 렙돈. 근데 2렙돈이니까 이제 동전일 텐데 2렙돈이니까 딸랑 두 번이 이제 울렸던 거죠. 여러분들은 10원짜리가 떨어질 때의 소리하고 혹시 500원짜리가 떨어질 때 소리하고 구별할 수 있으시겠어요?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우리가 돈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아마 촉각을 세워 들으면 누구나 다 아실 수 있을걸요. 아이고 저거 100원짜리 넣었구나. 500원짜리 넣었구나. 들리지 않으면 지폐를 넣었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제 가르치는 건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오늘 44절로 설명하시는 거죠. 같이 읽어볼게요. 44절 시작.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에게 그들이 내었던 헌금의 액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아니죠,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헌금은 그들로 드려진 액수보다 어떤 마음과 그리고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헌금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2렙돈이 액면가 가치로 치자면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시대 통용하는 한 1,000원 정도 돼요. 한 1,000원 정도. 부자들은 얼마나 많이 넣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넣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그 2렙돈의 가치가 하나님이 받으실 때에는 여러 부자들이 낸 엄청나게 많은 액수의 금액보다 하나님이 받으실 때에는 훨씬 더 간절한 마음으로써 하나님이 과부의 헌금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과부에게는 그 돈이 전부였다는 사실이죠. 전부였다는 사실이죠. 부자는 남는 것 중에 남는 것을 드렸지만 그러나 과부는 모자란 중에 있는 전부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헌금 드리는 자의 태도가 똑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 우리의 전부를 원하세요. 내가 오늘 부자냐? 아니면 내가 오늘 가난한 자냐? 라고 하는 것에 주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이 물으시죠. 너 그거 나에게 전부니? 너가 전심이니? 너가 하나된 마음으로 나에게 드린 것이니?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신다니까요. 물론 부자가 많은 재물로서 자기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도 얼마나 값진 헌금이겠어요. 너무나 아멘이죠. 우리 지체들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전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액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어떤 중심으로 드렸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표현이 너무 좀 과격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의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돈에 관심이 없어요. 뭐 잘못된 목사들이나 아니면 이단들이나 관심 있지, 주머니 털려고. 그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예물이라고 하는 것에, 돈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이미 들여져 있음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돈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지금 연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중심과 마음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우리의 돈의 액수가 내가 주님께 얼마 갖고 왔느냐, 그거에 관심이 있지 않으시다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혹여라도 우리 지체들 너무나 헌금 생활 잘하고 계시죠. 그거 누가 알겠어요? 제가 증인이죠. 너무 잘하고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중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중심일까요? 주님, 저 이거 정말 주님께 나의 전부로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저의 중심처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그리고 신앙 생활로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많든 적든 그것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중심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 고백에 투영되지 않은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투여되지 않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형식밖에 남지 않는 거죠. 그거 주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다윗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그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바른 기독론의 신앙을 가져야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지 않아요. 두 번째는 외식은 서기관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나에게도 동일한 문제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겸손하게 맞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세 번째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중심의 문제이다. 예물의 액면가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 그 중심이 어떠하냐, 그 중심을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에 오늘 주님이 관심을 두고 주의하여 보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가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귀한 교훈과 신앙의 통찰을 발견하셨다면 이러한 말씀들에 오늘 귀를 기울이시고 개인적인 결단과 그리고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